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3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주중입니까? 실제로 이런 간절한 꿈을 가져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글의 제목이 바로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이 글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내면적인 천성까지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다.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면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다. 둘째 날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그리고 서둘러 박물관으로 가서 손끝으로만 보던 조각품들을 보고 그날 저녁에는 영화나 연극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 도시의 여기저기에서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눈여겨보며 그들이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글은 생후 19개월째 내 척수염을 알아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1933년에 발표된 이 글은 당시 미국의 경제 대공황 가운데서 경제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대공황의 후유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엄청나게 위로했던 그런 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헬렌 켈러 여사가 그렇게 보고 싶었다. 3일만이라도 내게 그렇게 봤으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그 삶들을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보고 있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가슴 떨리는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내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입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집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들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얼마나 귀한 기회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런 얘기 없어요. 감사는커녕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방향을 정반대 방향으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요빠에서 그냥 위로 올라가면 금방 가는 곳인데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의 다시스라고 하는 전혀 정반대 방향으로 그는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요나가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런 거 없어요. 기도 안 해요. 풍랑 가운데도 기도 안 하고 도리어 배 밑창에 가서 정신없이 쿨쿨 잠들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둔감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리고 말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교회 학교에서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 배웠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렸다면서요. 그렇게 흥미진진한 얘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그게 다 뻥이래요. 그런 아빠 없기를 축원합니다. 뻥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요나에게 놀라운 아스르다시스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서 2장에 가서 이제는 무대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거기서 처참하게 보내고 있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 2장 2절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어디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설교노트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스올의 뱃속은 뭘 말하느냐? 성경 사전을 보면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 죽은 영들의 거처 또는 무덤이란 의미를 가진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스올의 뱃속에 빠졌다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절망적인 상태, 죽음의 상태,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그런 밑바닥 인생과 같은 그런 상태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다른 말로 하면 거기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지금 요나가 던져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요나서는 1장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트라우마라고 하는 얘기. 과거에 경험했던 끔찍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 그 아픔의 기억이 다시 오늘도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그 상처가 내게 가지고 오는 부작용들, 트라우마라고, 외상 후 트라우마 장애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 단어는 과거에 받았던 끔찍한 아픔과 상처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더 담대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우리 어려움 겪고 시험을 겪고 큰 수술을 받은 다음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네. 가까운 사람과 더 사랑을 나누게 되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게 되는, 다른 말로 하면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외상 후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요나를 보게 되면 정말 외상 후 성장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요나는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런 큰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너무너무 놀랍게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 성숙의 첫 번째 단계 무엇이냐? 드디어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 가운데 하나님께 뭐를 맞추기 시작했다고요?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관로에 주파수라고 쓰시면 돼요. 그죠? 2장 2절에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1장에는 이런 얘기 없었는데 2장에 와서 주께서 2장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또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배 타고 갈 때 큰 풍랑이 온 것도 주께서 하셨고 바다를 이렇게 풍랑 가운데 배 안에 풍랑이 있고 바다에 던져지게 한 그 배 위에도 주님께서 계셨다고 하는 2장 9절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2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누가?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수많은 왜 그렇게 꼬여 있는지 너무너무 꼬여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일을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때에 이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찾을 것 없이 주어만 여러분이 찾게 되면 이 역사의 주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게 되면 이 하나만 찾게 되면 다른 것들은 쉽게 이제 풀려지는 거 보세요. 다 풀려지게 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모든 역사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보네포는 그런 고백이에요. My life is in His hand.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Him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주에게로 to Him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역사의 우리 인생의 주어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께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2021년 어떻게 살아가냐,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어. 그건 무엇입니까? 2021년에도 2022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다 같이요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거 나는 확실히 하네. 나는 확실히 안 올라가요.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자, 성수기 두 번째 장에는 요나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대 어떻게 알았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개구리가 엄마 죽은 다음에 그때서야 정신 차린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밖에 있을 때 좋은 시절에는 기도 안 했지만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 우리 찬양대 시작.
아멘. 찬양대 조금 다음 이쪽까지 올 것 같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5절 앞에 보면 큰 폭풍 가운데 사공들이 저마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지만 어떻게 해요?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우상들에게 아무리 귀신들에게 손을 쥐고 소리치고 부르짖고 금식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요나가 기도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보세요. 7절의 말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다 같이 아멘.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그렇지요.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그 지옥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가 수월의 뱃속에서 이 큰 물고기를 뚫고서 저 하늘의 하나님께까지 상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더라면 얼마나. 사실 우리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기도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목사인 저마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수월의 뱃속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곳에 갈지라도, 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다 같이 주여 기도하면 하나님 인자한 다 같이요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너무너무 좋아요 이 가사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수월의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무슨 기도할래요? 아마 저 같아서 하나님 빨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 말씀 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있구나. 여러분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좋은 형편 가운데도 감사하지 않던 사람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이런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께 아뢰기 시작하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어? 무슨 감사 제목이 뭐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니까 물고기가 놀래가지고 뭐야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물론 요나가 무슨 물고기가 좋아서 감사한 거 아니죠. 그죠? 힘들어요. 너무너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나 그는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주님께 주파수가 맞추어지니까 감사의 목소리를 바라고 감사하니까 그 물고기가 그냥 이 요나를 니느웨 밖으로 토해버리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는 성도들, 만약에 반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나를 혼내시면 하나님 원망하고 두려워 떨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물고기 살아날 수가 있지 하고 발버둥치게 됐다면 결론은 빤하죠. 물고기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든 거 많으시죠? 그죠? 수월의 뱃속, 우리 집안 얘기네 지금.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수월의 뱃속으로 벗어나려면, 아이고 죽겠네,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부부싸움하고, 그 수월의 뱃속은 점점 깊어지는데 그 가운데도 여보 하나님이 계시잖아.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마치 약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를 한번 올려보십시오. 한순간에 여러분이 수월의 뱃속에서 건진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가 질문,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죠? 3일. 예수님은 무덤 속에 며칠? 3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사흘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아시죠? 전구 만드는데 1000번 넘게 실패한 거 아시죠? 에디슨의 좌우명이 뭔지 말씀할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둡고 캄캄할 때 요나를 생각하라. 한 번 더요. 어둡고 캄캄할 때 요나를 생각하라. 여러분 그 에디슨 전기를 보면 그게 그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어렵고 캄캄하고 힘들 때 요나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사흘 동안 참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풀어주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사실 여러분 돌아보면 힘든 적도 많지만 고생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보따리 열고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선물 여러분이 받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저도 작년 6월에 갑자기 제 인생 처음으로 팔이 부러지고 기부스하고 옴짝 못하면서 그때는 너무너무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너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경종을 울리시고 그렇게 아파봐야지 너도 아픈 사람 이해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맨날 군대에 있을 때 아팠던 거 맨날 그거 우려먹지 말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아파봐. 정말 얼마나 아픈 분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은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외상 후의 성장이라고 하는 복을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 같이 아멘. 끝으로 제니스 커플런의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가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뇌는 잘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자극하면, 다른 말로 하면 반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뇌신경회로는 개조가 되고 강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두뇌를 자주 쓰게 되면 두뇌는 그 일에 아주 능통해져요. 자주 감사하면 긍정적인 기분이 되고 그러면서 뇌회로 경로가 강화되어 다시 더 긍정적인 기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정신 훈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감사 그러면 성격이 좋은 사람, 가정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들이 감사하고 좀 성격이 강팍하고 좀 가정이 안 좋고 그런 사람은 불평하고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이 저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서 감사 회로가 개조가 되고 또 감사하면 감사 회로가 강화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느낄 감자에다가 사는 말씀 언변에 쏠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집사님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여보 느낌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글쎄. 여러분이 감사하면 땡스 기빙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뇌 안에 있는 감사 회로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감사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 회로가 강화되어서 저절로 감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안에 자꾸 불평, 원망하게 되면 우리 뇌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불평 회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평 회로가 자꾸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불평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입에서 저절로 그냥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왜 그러냐 보니까 저절로 여러분의 불평 회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난주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봄에 이제 원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이제 코로나19를 이제는 언제까지 핑계대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치?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잃어버린 것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모든 회복을 위해서 이 가장 귀한 단추가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이 감사를 정말 우리 헬렌 켈러가 얘기했던 그런 감사를 여러분이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이 잃었던 모든 복이 다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감사 많이 해야지 그런 감정은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지나면 또 지워지게 되고 주차장 내려가다가 또 화가 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나온 그 얘기처럼 여러분이 이제 감사합니다 느낌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언어로 감사 회로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감사 회로를 강화시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오늘 성도들 여러분들 봄을 맞이하면서 감사 33 운동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아멘. 이건 뭐냐? 아주 미니멈이에요. 감사 33 운동이 뭐냐? 첫 번째 감사는 뭐냐? 하루에 3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헬렌 켈러가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그 순간을 자기 보고 싶다고 하는데 밤에 빛나는 별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감사하고 아니 3번 하면 안 되고 한 300번씩 해야 돼요. 하여튼 가장 기본이 3번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두 번째 삶은 뭐냐? 그것은 하루에 3가지 감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아주 스마트폰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번 기록해봐요. 3가지. 오프라 윈프리도 감사 노트 쓴 거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그죠? 감사 노트 쓰고 다 여러분이 기록하고 나가면 그러면 감사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저절로 입에서 그냥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첫 번째로 우리 모두 어려운 가운데도 수월의 뱃속에도 첫 번째 단계 뭐예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여러분 감사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 그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로 감사.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지난 추억이 내 감사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3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할렐루야 따스한 가정 희망 준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창곡도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어둠 속에서 할렐루야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좀 더 가볍게 내가 알려 그렇죠. 할렐루야 괴로울 때도 주님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인데 춤추면서 하셔야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소울의 뱃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도 주 찬양교 화음 만들어봐요.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세상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축복 너무 받았지만 늘 요나스 1장처럼 기도도 감사도 늘 게으르고 하루하루 뜨는 태양 밤하늘 뜨는 별들
사랑하는 사람들 문화 모금 찬송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만 가지 은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 3.3 감사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평회로는 다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회로가 개조되게 하시고 감사회로가 강화되어서 감사 찬양하며 기적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